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루터기 교회에서 시스템을 한번 보러 오셨다고 하는데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중요한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많은 세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존재는 믿어요. 그런데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교회를 다녀. 왜냐?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런데 능력으로 믿지 않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능력으로 말하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주일과 6일의 삶이 계속 분리되는 거예요. 왜냐?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난 교회를 갔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의한 능력을 붙잡고 난 6일의 삶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는 유혹과 미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능력이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로마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존재가 아니라 존재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오전에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로마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의 시대예요. 우상의 시대. 로마 제국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죠.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사랑의 신, 심지어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나라에 가보면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다신론의 사상이죠. 다신론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뭐예요? 복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근데 지금은 절판되긴 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우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하냐? 사단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충분히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 문화 속으로 사상 속으로 철학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딱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IP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켓몬스터잖아요. 일본에서 시작되죠. 일본이 다신론의 정점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800만 우상. 포켓몬스터가 뭔지 아시죠? 주머니에 있는 귀신들, 괴물들. 너무 귀여워.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IP예요. 잘 보세요. 일반의 800만의 우상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전 세계에. 이미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옛날에 언제지 한번 포켓몬 빵 실인가 그거 모으는 거 있잖아요. 야, 어른들도 눈 뒤집어져가지고 나는 그 실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빵이 궁금한 거예요, 빵이. 근데 살 수가 없어. 그러다가 한 번에 영도 갔었을 때인가 당근에 뒤졌는데 누가 자기가 빵을 줄 테니 실만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가까워. 그래서 창조랑 한번 포켓몬빵 먹고 싶어가지고 차 가지고 갔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앞에서 빵은 다 주고 우리한테 실만 딱 뽑아가더라고. 너무 막 기뻐하면서
가더란 말이죠. 자,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 시대는 로마 시대랑 똑같아요. 우상의 시대. 우상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본의 시대예요. 자, 로마 시대 역시 그리스 철학의 유산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많은 철학과 사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성으로 이해돼야지만 진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끝없는 인본의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철학의 발전을 통해서 뭐예요? 증명하려고 하고 저마다의 막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로 인해 어떤 시대입니까? 혼란의 시대예요. 자, 다신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통해서 뭐예요? 어떤 혼란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거라. 자, 다신론을 뿌리를 통해서 생겨난 게 뭐예요? 이게 발전한 게 뭐예요? 다원론이에요. 다신론이 뭐예요?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죠. 다원론은 뭐냐? 이 모든 신들이 길이다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의 베이스가 뭐냐? 다원론인데 일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얘기합니다. 와우, 너의 진리 너무 멋있다. 존중해. 최고의 진리구나. 그러면 내가 믿는 진리를 얘기할게. 얘들이 말하는 게 뭐냐? 자, 산이 있어. 자, 꼭대기가 뭐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 합시다. 가는 방법이 한 개야? 아니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결국에 모든 종교는 길을 다르게 얘기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야. 그러니까 결국 같은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진리만 강요하지 마. 굉장히 무례한 거야. 자, 다신론, 다원론에서 뭐가 나와요? 차별금지. 야, 삶의 방식도 다양하지 않아? 성별도 다양하지 않아? 왜 두 가지만 성이라고 얘기해? 실제 유럽이나 미국 화장실 가면 있다니까. 남성, 여성, 다른 성별. 하도 짜증나서 내가 가봤다니까. 네? 소변기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 소변기도 있고, 뭐 자변기도 있더라고. 이게 뭐냐? 잘 생각하세요. 이 속에서 시작되니까 영적인 흐름에서 끝없이 발달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라. 오직 안 되게. 다원론, 다신론 다 똑같아. 차별금지하지 마. 다양한 삶의 문화, 다양한 삶의 방식, 다양한 삶의 성별 모든 것이 있어.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믿지 못하는 시대 속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단해요. 다시금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복음, 절대 진리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딱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감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주된 목적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사를 해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알아가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자, 뭐든지 익숙하면 가치가 훼손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날마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격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내 삶에 딱 부시도록.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우상과 인본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혼란 속에 오직의 복음을 전하기를 딱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붙잡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일이 주어집니다. 매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뭘로 시작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에 빠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복음. 그래서 뭐예요? 매일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간단해요. In His Step이라고 처음부터 추천했던 책 있잖아요. 그 책에 한국에 번안된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근데요, 그게 소설이에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간단해요. 한 교회 이 질문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저마다 입장과 상황과 나이, 연령대, 경제적 상황, 입장, 건강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가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선택을 통해서 교회와 현장과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에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냐? 본인이 전도하고 선교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핍박자로 살았던 과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인생을 걸어갈 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계절과 같다. 봄처럼 편안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 같은 행복의 때가 있고 여름처럼 뭐가 덥고 답답하고 숨쉬기도 어려운 막막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을처럼 뭔가 결실도 맺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은혜의 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겨울처럼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매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매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한 시간에 한 5분만 호흡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뭐 사소한 선택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청년 수련회 마치고 차를 몰고 부산에 갔는데 딱 밤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 고민을 했어. 하나없이 됐나? 딱 했는데 하필 숙소 1층에 돼지국밥집이네. 내가 좋아하던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질문했지. 그리고 살짝 기도했어. 아, 먹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숙소 안에 있던 물 2병을 원샷을 한 다음에 호흡 기도하면서 잠들었거든요. 자,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선택했던 기준이 뭐냐? 아, 나는 세계복음만 해야지. 이때까지 많이 먹었잖아. 안 먹어야 돼. 간단한 생각.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소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적 흐름이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한다,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결단 아니라니까요. 사소한 순간과 작은 선택을 복음으로 딱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매사를 통해 끝없이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이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삶의 정석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우상과 인본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신을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물질을 믿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이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바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택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뭐요? 사람의 능력. 내 눈앞에 있는 좀 힘가진 사람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탁 잊어버려 살아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빼앗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릴 때 한번 사촌 동생이 되게 어릴 때 제 큰 삼촌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그 가치를 몰랐단 말이죠, 얘가. 돈을 들고 막 다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킨 다리가 있어서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동생한테 오빠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종이 나한테 줄래? 이랬더니 얘가 나한테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의 세뱃돈에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끌려서 돈 뺏기고 혼났단 말이에요. 결국 그 제 범죄 행위는 한 5분 뒤에 모든 끝을 마무리되게 됐는데, 자, 어떻게 해요? 가치 모르면 빼앗겨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가치 모르죠? 우리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랑 사람의 말과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쫓아간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선택해야 돼요. 자, 어떤 선택입니까? 결단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 우상, 화려해 보이는 세상에 계속 속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이라. 이 결단 위에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우상을 다 버려버려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택, 하나님, 나는 나의 무능에 내 경험, 내 지식을 믿고 살아감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드라빔 같은 우상이 있어요. 자, 드라빔은 뭡니까? 잘 아실 거예요. 라헬이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몰래 들고 나온 우상이에요. 가나안 시대에 수신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다니던 품 안에 있는 작은 우상이 있다니까. 라반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달라고 막. 라헬은 또 우상을 빼앗기죠. 자,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우상, 혹은 나도 모르게 오직에 집중에 방해되는 뭔가 나만의,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드라빔 같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버려야 돼요. 내 삶에 더 이상 사단의 망대, 사단의 거짓말, 상처, 혹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스며든 불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뭐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내 기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시작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다른 진리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의자 배경이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구나. 이거 딱 붙잡고 우리의 삶이 뭐예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말씀과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붙잡고 갈등 붙잡고 위기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더 깊이 빠져요.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의 생각이 제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신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뇌가 건강한 거야. 계속 생각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얘기했어요. 없다. 그럼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아니. 내가 볼 때 니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것보다 더 근본의 문제가 있다. 뭐냐? 너 예배 회복 못하잖아. 말씀 못 듣지. 복음 집중 못하지. 그럴 힘이 없어. 너는 네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보다 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해야 돼. 사람이 건강하면요, 좀 안 좋은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몸이 안 좋죠? 그럼 조금만 안 좋은 거 먹죠. 몸이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딱 집중하도록 예배부터 회복해라. 정신 차려라 했죠. 네 친구가 뭐 있겠어요? 예배 회복하고 말씀 딱 정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컵이 더럽게 탁하게 오염되어 있어. 그 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 컵 안에 있는 이물질을 걷어내는 방법이 아니라니까. 끝없이 깨끗한 생수를 부어내면 계속 그게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에 이물질은 다 사라지고 깨끗한 생수만 가득한 거예요. 뭐요? 오직의 복음만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계속 집중하죠. 그럼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우리의 24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24가 뭐예요?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날마다 나를 지키고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선택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가 달라지면 뭐가 돼요? 25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24 날마다를 살아가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고 삼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응답을 보는 사람, 응답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자, 결론을 아는 사람이 과정 속에서 흔들립니까? 안 흔들린다니까.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삶.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딱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루에 딱 3번씩 뭐예요? 3집중이죠. 3번 5분씩 하나님 앞에 이 숫자 오랜만에 보시죠. 138142425002375,000 이것만 조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여시고 내 오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25,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혼의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거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그릇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